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노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금요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노숙하시면서 종말의 때를 이제 가르치시고 그 다음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다시금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3번 기도하시고 나서 하늘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이제 가자라고 할 때에 그 전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돌아온 작전을 짠 이 가룟 유다와 병사들의 이제 그날 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날 이제 밤 아마 새벽 1-2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새벽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죠. 예수님의 입을 맞추는 그 신호를 따라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포박하고 결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 실랑이가 벌어질 때에 베드로가 든 단검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끌려가는데 어쩌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날은 예수님께서 한숨도 못 주무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목요일 밤에 또 기도하시고 새벽에 이제 붙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신문을 당할 때에 참 많은 희롱을 당하죠. 머리로 맞고 발로 맞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롱을 하는 이 대제사장 관저 가야바 관저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합니다.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과정을 새벽 내내 지켜보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을 하죠. 이제 날이 새서 새벽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헤롯 궁정에 바로 위에 있는 헤롯 궁전에 있는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사용을 시키기 위해서. 왜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가냐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의 빌라도였습니다. 여기 헤롯 궁전이 있는데 원래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궁전이죠. 헤롯 대왕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의 아들 3명을 이제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이제 다스리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이렇게 다스렸는데, 아켈라오라는 이 왕이 로마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궁전은 비어 있고, 이 헤롯 궁전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중해의 위쪽에 있는 해안의 아주 큰 무역 도시,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이 가이사라에 와서, 그곳에 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전체 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6월절이 됐으면 이 총독 빌라도가 이 헤롯 궁전에 와서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가장 큰 통치자로.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로마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 이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런데 이 아침에 이 헤롯이 예수님을 아무리 심문을 해도 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구하스모니아 궁전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갈릴리 지방에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이 빌라도가 안티파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가 이거 처리해라 이거죠. 나는 죄를 찾았는데 죄가 나오지 않으니까 너는 네 민족의 네가 다스리는 그곳의 왕이니까, 분봉왕이니까. 제가 얘기했죠. 헤롯 대왕의 아들은 셋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었고,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었고, 저 위쪽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와 빌립은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모든 권한은 사실 빌라도에게 있었던 거죠. 로마의 빌라도.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유월절을 맞이해서 안티파스가 올라와 있는 이 시기에 잘 됐다 싶어서 빌라도가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안티파스는요 매우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온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매우 기뻐했다. 그러면서 이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기적을 그는 바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왔으니까 자기도 눈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고 말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안티파스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셔요. 안티파스는 화가 나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그래서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하면서 온갖 조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흉포를, 아주 왕 같은, 네가 왕이라 그랬으니까 이 옷을 입어라 하고 멋진 이 두루마기를 입혀서 헤롯에게로, 이 헤롯 궁전에 있는 빌라도에게 다시금 보내는 거예요. 난처하죠. 빌라도가 이 안티파스에게 보냈는데 여기 다시 돌아온 거예요.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마음에는 성경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잘 나타나요. 2번이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때려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2번이나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들은 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때려서 놓아주려고 한다. 때려서 놓아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2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군중들은
이 아침에 수많은 군중들이 빌라도 앞에 와서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성경에 이들의 이 외침과 이들이 이 강력하게 어필하는 이것이요, 빌라도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던 마음이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위세등등한 대제사장과 이 많은 민중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이때 넘길 때에 그냥 넘기지 않죠. 로마 군인들이 잔인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채찍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다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죄인을 취급하는 로마의 그 잔인함을요, 이 대제사장들이 직접 목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목도하고 눈을 돌려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를 갑니다. 이 골고다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성 밖,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많이 확장돼서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확장됐어요. 그래서 골고다라는 곳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 골고다가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또 인공사진으로 보면 골고다는 성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도시가 많이 확장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 성 밖에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서 강도들을,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처럼 극악무도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강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동일하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골고다의 길을 가는 그 길 속에 이미 빌라도에게, 군인들에게 온갖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그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안티파스에게 왔다가 빌라도에게 왔다가, 그리고 다시금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이미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길을 지고 가기 전에 이미 온몸이 상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졌을 때에 시골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나가다가 한 사람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오늘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라 그런가요?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 아니 많은 재산을 털어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영화인 배우로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지신 이것을
내가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또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상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서 가장 근접하게 이렇게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얼마나 큰 순환을 당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형의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십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강도들을 곁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즈음에 한 강도를 구원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에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것, 이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안식일 날 저기에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일찍 죽여달라 그럽니다. 안식일이 이제 몇 시간 뒤면 안식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쯤 되면 목요일 날 저녁이 돼서 이제 이날 준비돼서 그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이날 이제 먼저 이 일을 빨리 치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달려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치로 다리를 쳐서 다리를 으깹니다. 그래서 다 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우리 오늘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주셔서 제가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빌라도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허락하에서 요셉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묻힐 그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해요. 그래서 이 골고다 부근에 가까운 곳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제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에 묻히고 장사를 지내고 나서 그 문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가져갈까봐 자기들의 군인들로 그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금요일 하루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 성경에는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제9시에 오후 3시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시간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6을 하면 오전 9시에 이제 이런 여러 신문을 당하다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자기의 무덤에 묻히는 장사 지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주무시지 못하고 이런 큰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할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자신의 온 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첫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을 똑같이 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의 증거. 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도 있어요. 우정이라 그러죠. 부부의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구의 사랑도 아니에요. 부부의 사랑도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살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지신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친구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부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가 못 받아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미흡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죽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살이 찢겨지는 것, 피를 다 흘리죠. 나중에 이곳에 와서 강도들을 다리를 꺾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 계신 것을 보고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면 좋았을 것을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옆구리를 푹 찔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피가
예수님 몸에서 나오더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들의 외침을 완전히 다 잠재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면 저들의 모든 목소리를 다 잠재울 수 있어요. 온갖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빌라도의 이 모습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고 자신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는 로마 군병은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면 하늘에 12영이 내려와서 천군 천사가 와서 그들을 산산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들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보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대로 감당하셔요.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죽어야만 저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 삼척 땅에,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나 같은 작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선포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임을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